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패배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되잖아요. 자칭 예수를 믿는데 다. 그러면 누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패배한 자가 돼서 지옥불에 가는가? 그 문제를 푸는 것, 이게 바로 제2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27년 동안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는 14만 4천의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이 또한 제가 전한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두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하는 것. 이것이 저의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상담하고 모든 관심사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칭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는다 그런데 도중에 탈락한 사람은 지옥 간단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둘째 부활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자만이 첫째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들이 장사되고 무엇들로 사는가 질문이 그야말로 무슨 질문인가? 질문이 그렇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때 패배한 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PPT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육신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이고, 죄들을 짓는 자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경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PPT를 쭉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왼쪽에 세상이 있죠.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율법이 우리 안에 죄짓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게 되면 율법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죄가 우리 안에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들을 지면 율법이 기다렸다가 너 죄 졌잖아, 회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번은 회개하지만 똑같은 죄를 짓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짐짓 죄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율법이 또 찾아와요. 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돼요. 이성이 둔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믿음도 이제는 상실이 돼가요. 영은 가물가물해서 빨딱하는 순간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이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고 성령이 오시고 거듭났고 여러분 이름 석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대로 유효하게 되어서 마지막 둘째 부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패배한 자가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부활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첫째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그냥 제기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숨 거두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나는 숨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냐? 여러분 그런 질문 별로 안 하셨죠?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는데 내가 부활했냐? 나 부활 안 했잖아. 근데 예수와 함께 뭐가 살아났다는 거냐? 이런 질문할 법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숨 거두어져 가지고 우리가 무덤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해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자아가 못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야기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 날이 오고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뭐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뭔가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비슷한 이야기 또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잖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같이 연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부활을 이제 본받아 다시 또 연합한대요. 이야기도 좀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예.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진지하게 질문을 안 하셨어.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숨 거뒀어. 그럼 명백히 죽으신 거야. 물리학적으로 그냥 죽은 거야.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죽으셨어. 근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생물적으로 죽은 것도 사회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녀. 근데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냐 이거지.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완벽한 인간으로 부활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진 분으로 부활했는데, 우리는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병들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고, 이거 뭐가 우리 살아남는 거냐? 그동안 여러분의 한 이야기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가? 여러분에게 이미 한 이야기인데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에 대해서 죽었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원죄도 같이 죽은 거야. 믿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걸 믿어져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가 끊어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패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 그럼 뭐가 죽었냐? 원죄가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내 생명도 살아났어. 그럼 뭐가 살아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와서 이제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끊어지고 이제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 이게 바로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을 위해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나를 붙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저주를 받았냐?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끊어버리려고 당신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왜 살아났냐?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원죄가 토막나가지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게 되니까 죄의 유혹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에 이제 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게 믿어져야만 내 안에 있는 원죄가 이제 더 이상 나를 끌고 죄로 못 끌고 가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죄를 끌고 가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권위에 도전하는 거, 모든 악한 짓는 거, 화내는 거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꾹꾹 눌러서 잠시 여러분 그 죄를 안 잊는 것 같지만
원죄가 여러분의 발동을 하면 여러분은 어김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진 순간 원죄고 나하고 이별을 해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가 역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끌려가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변하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원죄와 분리됐다 그랬잖아요. 죄는 원죄가 짓게 하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원죄가. 근데 그거하고 이별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제가요 참 악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고 못쓸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원죄하고 나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고 이제 원죄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끌려가서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의를 따라 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 코, 입, 손발, 지체를 이제 죄에게, 원죄에게 주지 말고 이것을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때 죄오고는 끊어지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금방 의문이 생길 거예요. 원죄하고 목사님하고 분리됐다면서요. 분리되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이제는 목사님이 의의 종으로서 의를 따라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는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그리고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또 명령을 합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그 비밀이 드러나겠지만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나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타락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또다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원죄에게 가까이 가도록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소프트웨어,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 여러분을 야금야금 끌고 또 원죄와 같이 한마디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히 그때 여러분이 어때요? 옛사람의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먹은 소프트웨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결단을 해야만 비로소 여러분 죄하고 완전히 끊어지고 여러분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원죄는 이별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딱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를 누가 또 유혹하냐면 옛사람이 나를 유혹을 해가지고 나를 죄로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옛사람을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새 사람을 따라서 의한테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언제는 원죄고 끊어졌단데 이제는 의를 따라 간다는데 또 언제는 또 죄한테 드리지 말고 의한테 드리라는 이야기가 뭔 말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또 나쁜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끌고 죄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따라서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죽었냐? 죄가 죽었어요. 그리고 뭐를 얻었냐? 의를 얻었어요. 의를 따라가는 자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이제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거는 옛사람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세상도 조종하고, 옛사람이 여기 말하는 육신의 욕심도 조종하고, 옛사람이 여러분 원죄도 조종하고, 옛사람이 계속해서 조종을 해서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생겨나요. 그 새 사람이 모든 것들을 또 이끌어서 여러분을 어디로 들어가죠? 영생의 부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새 사람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게 하고, 그 영을 쫓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의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 보면 의를 행하게 하고, 그 영을 따라다 보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따라 살아야 돼요? 새 사람. 네.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저기에 전부 십자가가 있죠.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못 바뀌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영으로 다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죄에 못 바뀌고 의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옛사람이 못 바뀌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제 조심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이미 못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란 게 뭐냐?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 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아닌데 나는 선도 행하고 나는 의롭게 살기도 진실한 면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고, 여러분의 인간은 여러분 마음 한 곳에 계속해서 이 악한 소프트웨어가 계속 여러분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악한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가치관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 무슨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야, 말이 안 돼. 이게 다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옛사람의 소프트웨어가 못이 박혀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거기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옛사람의 소프트웨어가 나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영이 역사를 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게끔 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구멍이 났어요. 그게 이제 못 박힌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새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이거는 옛사람의 인격과 새 사람의 인격이 같이 존재하는데,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스위치를 어디에 키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돌변했다가 새 사람으로 돌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 스위치를 새 사람에 키니까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 동안은 새 사람이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고 소프트웨어가 가동이 되니까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예배당 나가자마자 이제 여러분 옛사람의 소프트웨어 탁 키는 순간 핸드폰 중독이 돼서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그것도 모르고 핸드폰에 미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다니까요.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점심 먹자마자 또 게임하고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전화해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한 장 걸치고 이게 뭐야? 옛사람의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소프트웨어를 끊임없이 포맷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계속 깔아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디스크로 깔듯이.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까는 시간이에요. 고영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세우는 거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면서 옛사람 소프트웨어를 계속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계속 옛사람의 소프트웨어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창작해서 이제 쌓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다시 원죄로 걸러가고 육신으로 가서 둘째 사망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명확히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근데 그 영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사명탑이 뭐냐? 새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경의 말씀,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침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영생의 부활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나쁜 소프트웨어, 옛사람의 소프트웨어에 여러분이 끌려가게 되면 패배한 자가 돼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새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이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는 이중인격자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여러분 옛사람이 지배하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마귀의 종이 됐던 소프트웨어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중인격인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초신자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대로 가게 되면 옛사람의 소프트웨어가 더 강해져 가지고 새사람 소프트웨어가 다시 지워져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패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포맷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나쁜 거지. 이거는 죄지.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계속 포면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살 거야. 정말 나는 이게 소원이야.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 거야. 나는 이대로 정말 믿고 살 거야. 계속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까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무 단순한 진리를 전해놓고 어때요? 원죄가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육신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옛사람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인간의 해부학을 가르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자칭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그 로드맵을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옛사람이 나를 완전히 장악했던 거기에 그 소프트가 깨지면서 새사람이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소프트웨어를 다 지워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기억, 이걸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지식, 새로운 어떤 정보, 새로운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장착이 돼야만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이성이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죄를 씻고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이제는 진리로 여러분 자꾸 채워야 돼요. 성경의 진리로, 영적 진리로, 일반 진리로 채워야만 새 사람이 강해지는데 그걸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왜 입었냐? 이 지식이 강해지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축적이 되면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옷 입은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새 사람의 행동,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 진실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세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새 사람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저거 이렇게 기억해. 저대로 살아. 저거 놓고 기도해. 자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소프트가 강해진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옛사람의 소프트가 강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어때요? 패배한 자가 돼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여기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앉으셔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된 지식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포맷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장착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이성이 아니라 새로운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려학교 청년 중에 앞으로 구약하고 신약에서 성경 번역할 사람이 나와야 돼. 내가 저 구절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성이야, 이성. 마음하고 이성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성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그 이성이 한마디로 타락한 옛 이성이 되면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육신적으로 가게 해요. 근데 그 이성이 새로운 이성으로 바뀌고 주님의 이성으로 바뀌게 되면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성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거짓으로 만들어진 옛사람을 벗고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거짓으로 다 돼 있어요. 거짓말, 거짓 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진리예요. 새 사람 안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한테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약속대로 이게 핸드폰 1시간 반만 보라 그랬는데 3시간 봤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나 오늘 1시간 반 동안 유튜브 신나게 봐버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나 안 봤는데 나 공부했는데 하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유튜브 볼 때 안목에 정욕이 들어왔어요. 장착이 됐고 또 거짓말할 때 거짓말이 또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허구한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 소프트웨어가 더 강력하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헛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지식은 예를 들면 장착이 안 되고 이 청소년의 미래는 뻔해요. 천국 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뻔해요. 이제 뭐 교회 나오라 안 하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통념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너무 유혹이 심하고 그리고 마귀가 교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게 강조되면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패배하는 자의 모든 노드백을 뚫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 특히 거짓말, 거짓것 이거는 강력한 접착제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지식을 완전히 그를 꽁구리처럼 붙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본성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본성은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뭐요? 옛사람을 여러분 못 받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세 번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하였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이야기는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와 더불어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율법에 대해서 무슨 끝장을 하기는 성경을 보면 율법이 있는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왜 죽으신지 알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나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저주받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신성 모독죄로 죽였어요. 또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확실하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을 하사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죽여야 돼. 죽여버렸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당신이 안식일에 찬양받고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니까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당연히 당신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안식일에 이게 병자를 낫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인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은 순간 여러분도 어때요?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지켜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율법의 저주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에게 법을 새겨요. 기도해라, 사랑을 해라, 믿어라, 서로 섬겨라. 그 법을 새기는 거야. 그게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을 지킴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하는 모든 율법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꼬박꼬박 성경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계명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돼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백성이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행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순서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 멸망이에요. 내가 진실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인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면 뭐가 변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법을 새겨주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영이 이끄는 대로, 영이 새겨준 대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허구한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랬더니 율법이 와서 나는 죄인하고 정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학을 떼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난 더 이상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만둘 거야. 그렇게 포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는 내 영 안에 새겨진 영의 법으로 살아요.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계명으로 살아요. 무슨 뜻 이해 가시죠?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이성에 새겨진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가 여러분을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까.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두목이 옛사람이에요. 부두목이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이 육신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죄의 정욕이 더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다시 한번 또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이제 뭐냐? 나 오늘부터 새벽기도 할 거야. 새벽기도 사흘 나오고 그만뒀어요. 왜 그러겠어요?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계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하려고 시작했어요. 한 사흘쯤 하니까 어때요? 안에서 육신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올라와가지고 뭐 그래 피곤한데 자 딱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은 민망해서 못 오고 그 다음날은 또 잊어버려서 못 오고 그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영의 법으로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새겨져요. 그 사람 어떠냐? 사흘 오고 이제 나흘째 새벽기도를 안 하는데 천사가 깨워요. 일어나라고. 누구야? 아무도 없어. 새벽기도 가라구나. 와요. 그 다음날은 뭐예요? 새벽기도 안 하려고 이제 누워야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일주일 다니고 나니까 어때요? 이미 법이 새겨져 가지고 이제는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의 법이 새겨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의 법이 우리를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교회에 같은 집사가 있는데 주일날 골프도 치고 술도 한 잔 자시고,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경건하는데 이 사람은 벼락을 안 맞아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큐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좀 잘못했다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잘려버려. 왜 그럴까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영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근데 영의 법을 자기가 어겼어. 어기면 벼락 맞아요. 영의 법이란 건 영이 새긴 법이에요. 이 나이롱 집사님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때요? 자칭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지금 관리 대상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법을 새겨줬거든. 근데 저 집사를 보니까 마음속에 유혹이 오잖아. 저 집사는 골프도 치고 주일날 그다음 술도 퍼먹고 그다음에 별짓 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 형편은 뭐 그렇고 그러네. 그런데 법이 새겨졌는데 똑같이 흉내를 내잖아. 하나님 대번에 벼락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영의 법을 새겼는데 여러분이 어기게 되면 당장 하나님 징계하세요. 이거는. 예.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아, 영의 법을 안 새기면 참 좋겠네. 예, 그 사람은 패배할 자가 되는 게 아주 확실합니다. 영의 법이 새겨진 사람 중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반대로. 네 번째,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라 산다. 육신을 못 박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 내 육신에게 십자가가 못 박혀버렸어.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어느 누구도 끌 수가 없어요. 한번 올라오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예를 들면 퍼붓고 싶으면 퍼부어야 되고, 쥐어받고 싶으면 쥐어받아야 되고, 음란한 짓 하고 싶으면 음란해야 되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해야 되는 거고, 노름하고 노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마귀가 뒤에서 부추긴 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데 누가 그 육신의 정욕을 끌 수 있으리야? 바로 그 육신의 정을 못 박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육신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해버렸어.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 죄 있는 육신처럼. 그래가지고 육신에가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육신을 정죄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율법의 거룩함을 이루는 자로 만드신 거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어. 어디에? 육신에게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면 예수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면 누구의 육신도 저주받은 것이 돼요? 내 육신도 저주받은 것이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순종을 한 순간 여러분 불이 꺼지게 되고 영이 여러분을 인도를 해가세요.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살게 된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능동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저주받은 것처럼 내 육신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믿어지게 될 때 육신의 정욕이 못 박히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여러분 이제 또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아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무슨 육신이 이게 생각을 주고 그 다음에 영이 생각을 하냐? 여러분 영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대로 살아고 영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육신이 못 바뀌었다고 해서 육신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육신이 끊임없이 생각을 우리 안에 보낼 수는 있어요. 정욕은 못 일으켜도 살짝 생각을 보내요. 생각을.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을 거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커트를 딱 시키고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영을 쫓아서 여러분이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못 박았다 그래서 육신의 기능이 올 수도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육신의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를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미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육신의 생각이 딱 오르면 어때요? 영의 생각으로 딱 쳐버리면 날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거의 술 퍼먹으셔야 되고 도박하셔야 되고 게임하셔야 되고 음란한 짓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언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살맛이 나요. 살맛이. 근데 정욕을 못 받고 나면 그 정도는 아니고 안에 슬쩍 유혹하는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떨치기 쉽잖아요. 물리치면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영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이제 영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네 번째 주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뭐를 죽였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그 영을 주심으로 그 영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다섯 번째, 세상과 나는 서로 못 바뀌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게 뭐냐? 세상과 나는 이제 한마디로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예수님과 세상이 완전히 이제 이별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과 나가 이별을 해요. 근데 조심하세요. 여기서 세상과 나와 이별을 했다니까 숨 쉬지 않고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물 안 먹고 죽는다는 뜻 아니고 음식 안 먹고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에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때요? TV를 보면 2시간 앉아서 계속 보는 거야. 바둑을 뒤면 3시간 바둑 뛰는 거고 게임을 하면 8시간 내기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냐? 세상에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딱 보고 뉴스 보고 여러분이 한 30분 딱 보고 그만두고 여러분이 할 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자기가 필요한 음식만 먹지 앉아가지고 어때요? 완전히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소화불량 해가지고 약 먹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딱 먹고 절제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끌린다는 이야기는 뭐냐?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세상 속에 있는 육신의 저거 안목의 저거 이생의 자랑이 잘 끌고 가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닌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폭식하겠어요? 폭식 안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중독 안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술 안 취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음란한 짓 안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폭언 안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니까 그렇게 바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지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모든 거 인터넷도 안고 모든 거 안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꼴깍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미혹되거나 중독이 되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거기에 육신적인 그야말로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치를 받게 되면 그 모든 미혹에서
그리고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모든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혹받는데 보호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니까 할 일이 참 많은데 내일 시험 보는 학생이 1시간 게임하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기도는 안 한 주부가 앉아가지고 3시간 드라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할 목사님이 오늘 올림픽 중계한다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프로축구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뭐냐?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단다. 하나님을 닮는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하라. 이런 인격을 담고 나니까 어때요? 호주머니에 있는 카드 가지고 와서 이마트에 가고 신세계 가가지고 한 50만짜리 자기 사고 싶은 거 안 산다 이거예요. 그것 중에 절반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내게 돼 있어요. 형제 우애를. 자기를 위해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위해 사는 가치관으로 바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결단의 제목이에요. 오늘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당분간은 결단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자, 1.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2. 3. 율법에 대하여 죽이는 하나였고 생명의 영으로 살리사 4. 육신의 것하고 구원을 하라 살리사 5. 이렇게 살면 이기는 자 돼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패배한 자가 돼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